인사드릴까요? 우리 얼굴 한번 보시고요. 저 보지 마시고 앞뒤, 옆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직책을 불러주세요.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정말 살맛 나십니까? 그 얼굴을 보시니까 참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항상 이 단에 쓸 때마다 목사님은 참 말씀을 참 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올라오기 전까지 매주 요즘에는 올라오는데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얼마나 쫄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마음적으로 사실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 2장에 접어들면서 오늘 이 예수 탄생 성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제 주보 원고를 넘길 때 원래 제목을 성탄에 대한 3가지의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주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성탄 이게 좀 그렇다, 지금 이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뭐 성탄이라고 꼭 12월 달 크리스마스 주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될 설교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좀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뜻을 풀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3가지 반응. 오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왠지 12월 달에 해야 될 것만 같은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 성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 오늘 이 내용을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해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리서치 설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의 64% 정도가 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의 생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저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부모로부터 그저 선물을 받고 부모와 함께 외식하고 또 영화 보러 가는 그런 날일 뿐입니다. 자, 둘째는요, 백화점과 또 극장과 외식업체들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되기 거의 한 달 전부터, 아마 한 달 반, 거의 2달 전부터일 거예요. 이 성탄의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온갖 화려한 트리를 장식하고 또 선물을 진열하며 캐럴을 켜는 등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한낱 그저 특수일 뿐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자,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3번째는 뭐일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탄과 별 관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난리법석인 반면 정작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교회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보다는 그저 행사 중심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칸타타, 성극,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에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막 너무나도 올인한다는 거죠. 영시 예배, 선물 교환, 그리고 새벽송. 그래서 모두 이 행사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본주의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괴물로 인해 성탄절의 의미가 계속해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도 날씬하지는 않지만 이 뚱보 산타클로스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고 선물 교환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대신하며 즐겁고 요란한 캐럴이 고요하고 거룩한 찬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호텔과 백화점과 극장과 식당이 오히려 초라한 구유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을 나타내는 단상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성탄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 모두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첫째는요, 헤로드 왕입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오늘 마태 사도가, 오늘 이 마태 기자가 표현한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써 있듯이 당황하다, 흥분하다, 놀래다, 경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놀라며 당황했을 것이고,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참으로 불쾌하고 경악할 일이었던 것이겠지요. 더욱이 헤롯은 이두메,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통 왕가인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헤롯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즉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한 장면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위선으로 자신의 살해 의도를 포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교활함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혹 우리들은 이 경건이라는 위선으로 나 자신을 포장할 때가 없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참 그러할 때가 많음을 사실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거룩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볼 때에 좀 더 좋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쉽게 말해서 쉽게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자신을 포장해야 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회사의 중역의 위치에 계시거나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이 경건이라는 위선으로 나 자신을 포장할 데가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은요, 결국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인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무수한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가서 마태복음 2장 16절 하반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가 오히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과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즉 세상적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바로 헤롯과 같은 부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은 신앙의 탈과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참으로 무서운 자들이지요.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성경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헬러, 즉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그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하나는 헬라적 표현인데 이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에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박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오히려 그들을 꽁꽁 묶어놓는 결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사랑과 열정이 없는 지식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이란 이 가문의 전통도 신앙의 연륜도 교회의 직분도 아닙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 또한 신앙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나 전통 그 자체로는 결코 주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요, 영적 안일주의, 잘못된 우월주의,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결코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들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익숙해진 종교 행위와 또 성경 지식이 오히려 잘못된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인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종교의 행위에서만 찾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며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사실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 갑자기 세계사 지역이 나오죠. 지리가 나오죠. 세계에 4대 문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과 지금 오늘날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바로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컬어서 말하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요, 천문학적인 관찰을 통해 세상사를 예측하는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좀 애매모호해요. 점성술사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렇죠. 무당에 가깝죠. 점을 치고 어떤 걸 예언하고 뭐 이런 부류죠. 그런데 그들이 박사, 그때 당시는 박사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 중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도 바로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천문적인 그 모든 별자리들을 연구하면서 인생에 있어지는 세상사들을 어떤 부분들을 예측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어쩌면 우리 오늘날 현대로 치면은 과학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시점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나타났던 이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무려 이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약 1500,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동쪽이군요. 1500km 정도의 길을 여행한 그 시간만큼 흐른 뒤입니다. 여러분 1500km라고 하면은 얼뜻 우리가 좀 잘 어감이 오질 않죠? 서울과 부산을 2번 거의 왕복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한 450km 되나요? 그 정도의 거리를 한 번 갔다가 오고 2번 갔다가 미처 거의 못 온 그런 분위기. 1500km가 그 정도의 거리지요. 그 시간만큼, 그렇게 여행한 그 시간만큼 흐른 뒤입니다. 대략 이 1500km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약 1년 이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여행 기간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시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부정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동방 박사들이 구유가 아닌 집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할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들은 여기서 왔어! 라고 하는 정답을 아직은 모릅니다. 아마 그 정확한 정답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더 멀리 저 인도 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이들의 처음 출발지가 어디쯤이냐라고 봤으면은 오늘날의 이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예전에는 어떤 나라로 불렸냐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제국입니다. 이 바사는요, 이 고대 왕국을 연구한,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고대 왕국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통일 국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요, 모든 피지배지 식민지의 시민들을 아주 폭압적으로 억누르는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잡아다 죽였어요. 아주 전제 정치를 일삼았던 나라죠.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계사에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국은 바로 다니엘이 바로 그 왕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오늘날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로 이 이라크 지역으로 이때 당시에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 즉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때 당시에 끌려갔던 그 유대의 족속 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오늘날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 가면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그들은 어떻게 기독교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기원을 다니엘로 끌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설입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이었던 예수님 탄생 당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학설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일리가 있는 학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출발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세계사 여러 곳에서 등장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종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과연 유대교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책을. 전 기억도 안 납니다. 영어로 된 원서거든요. 그냥 책을 딱 3권을 소개시켜주고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 내용은 이 3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인 즉슨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처럼, 잘 알고 계십니까? 자, 선의 이데아와 하의 이데아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거든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원리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통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천사와 마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빛, 어둠, 그 다음에 선, 악, 이런 대결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기냐? 바로 선, 빛, 천사가 이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세상인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를 한자로 배화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불을 숭상하는 종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전대미문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요, 혹자는 이 동방박사를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제사장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반을 통해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강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가 와서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황금, 유황, 모략. 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유향을 유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부분은 유향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유향으로 했나 보다. 전도사님이 찾으니까는 개역 성경에도 유향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황금, 유황, 몰약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황금과 몰약은 맞는데 이 두 번째 예물은 바로 유향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향수죠. 나드. 이 보배악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바로 그 향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황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자, 모략은 장사 지낼 때에 혹은 방부제로서 쓰이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드린 예물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시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선물이란 받는 사람의 인격과 신분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물은 도리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렇게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최선의 마음가짐과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전히 경배와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동방 박사들에게 첫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에 대한 첫 예배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몫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한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방박사들과 같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 기자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이 핵심 주제 가운데 오늘 그 하나인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심과 이방 민족들이 몰려옴을 오늘 이 마태복음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인하여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 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니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이들은 바로 다름 아닌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했고 믿음으로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자, 지난 2000여 년 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그렇다면 2015년 전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때에도 바로 이렇게 자신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려 하여 다시 오실 때에도 바로 이렇게 자신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또한 신앙하면 그런 자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의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